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시편 84편의 이 시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서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내용을 이미 누리고 있고, 근데 그걸 소중하게 알아서 더 의식하고 인식하고 더 꽃을 피워나가는 그런 축복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시는 세 연으로 나눠집니다. 그 구분이 셀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셀라라는 게 음악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셀라가 처음에 나오는 게 시의 제1연, 두 번째 나오는 게 2연, 마지막이 3연입니다. 자, 첫 번째 1연의 내용은 뭐냐면 비 맞고 참새 새끼와 제비 새끼가 비 맞고 막 돌아다니는데 둥지를 못 찾아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묘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드디어 어미가 있는 둥지를 발견한 거예요. 자, 보실까요? 3절 말씀 보십시오.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영혼의 상태가 비 맞고 새끼가 날아다니면서 보금자리를 찾는데 못 찾고 있는 것과 같은 인생의 모습이었을 때가 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에서부터는 아무리 몸이 크고 건강해도 죽어 있으면 거기서부터 생명이 안 나옵니다. 모든 생명은 사람의 생명이 됐든 육신의 생명이 됐든 식물이 됐든 뭐가 됐든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다만 본인들이 그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상관없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마치 아빠 엄마가 자녀들이 말 안 듣고 때로는 가출하고 그래도 끊임없이 엄마 아빠로서 돌보듯이 지금 이 세상이 그런 겁니다.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으로서.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알고 집에서 부모하고 사이좋게 지내며 부모의 공급을 받고 기쁨으로 잘 자라나는 그런 생명도 있는 반면에 집 나가가지고 가출해가지고 부모가 대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게 누가복음 15장에서 나오는 탕자의 비유의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인생을 살다가 자기 힘으로 사는 것 같고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 놓으실 때 어떻게 만들어 놨느냐? 사람은 미래를 향하여 살아가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 미래에 대한 생각을 있는 거예요. 내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미래가 내 손에 달려있지 않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데 미래가 내 손에 달려있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능력이 있고 모든 게 계획대로 되는 것 같지만 자기 계획대로 되는 게 거의 없거든요. 뒤돌아보면. 그리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간간히 터집니다. 그게 육신의 질병에 인간의 한계가 됐든 관계성의 문제가 틀어진 게 됐든 사업의 실패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냥 평범하게 어느 날은 살아오다가 어느 날 어떤 사건은 이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내가 조정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면 사람의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불안하고 근데 감당은 해야 되겠고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돼.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그 자리가 하나님은 내 자리야 라는 겁니다. 둥지가 있는 자리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둥지가 없이 비 맞고 계속 날아다니면서 지쳐가고 있는 새의 모습. 근데 1단계 제 시편의 여기에서 1단계의 축복이 뭐냐? 어느 날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현재 부닥치는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은 그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 둥지를 찾아야 거기서부터
새롭게 평안하게 출발할 수 있다. 인간이 가지는 첫 번째 가장 큰 아름다운 축복을 이렇게, 그러기까지는 어거스틴이 얘기했듯이 내가 하나님의 찾기까지는 나에게 평안이 없었습니다. 나에게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표현합니다. 둥지를 찾은 첫 번째 축복. 아마 여기 앉아있는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서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까지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미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진정한 둥지를 찾는 작업이 필요한 우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모든 인생은 그가 둥지를 찾는, 참된 둥지를 찾는, 그 둥지 안에 들어와서 어미닭과 어미새가 그 날개 아래 포근히 감싸주고, 그리고 젖은 몸도 말리고 먹을 것도 먹고 사랑도 받고 회복도 되는 두 번째 단계의 아름다운 성장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시편 여기 제 두 번째 연에서 설명합니다. 그럼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보실까요?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나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5절 보시면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첫 번째 내용이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데 그 힘을 얻게 되는 결정적인 내용이 뭐냐? 6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가 둥지 안에서 누리는 큰 첫 번째 진정으로 의미 있는 축복의 내용을 여기 설명합니다. 이게 뭐냐? 눈물 골짜기에서 힘을 얻는다 그럽니다. 눈물 골짜기를 없이 해주겠다는 게 아니고 눈물 골짜기를 할지라도 통과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눈물 골짜기를 겪은 사람만이 가지는 그 마음, 수많은 마음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비록 때로는 내가 실수했지만, 때로는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나를 새롭게 만드시고,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감정, 내가 이런 것을 겪어보지 못했다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나를 복되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그리고 오늘 여기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 샘물을 주신다고 표현했어요. 이 샘물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 주셨던 샘물인 거예요. 애굽에 나와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상황에서 만나와 메추라 그 샘물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둥지 안으로 들어와서 누리는, 둥지 안에서 따뜻하고 채워지고 축복해 주시는 첫 번째 내용이에요. 지금 혹시 여러분이 나의 눈물 골짜기는 이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할 때마다 머릿속에 늘 떠오르는 그런 부부의 얘기가 있습니다. 부부가 둘 다 너무너무 똑똑하고 둘 다 서울대 나오고 정말 세상의 전문직을 가지고 누가 봐도 부럽지 않는 그런 삶을 잘 살았어요. 근데 자녀가 딱 태어났는데 자폐아가 돼요. 여러분 주변에 아시겠지만 장애의 자녀를 둔 부모들이 가지는 그 마음은 우리 일반인들은 도무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사실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그래서 어느 날 그 두 부부가 저랑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이게 저희들의 인생입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아닙니다.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이게 두 분의 인생이 아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부터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두 분의 인생입니다. 왜 이런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겠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그게 특별히 내가 잘못이 아닌데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힘듭니다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랬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궁극적으로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러나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를 내 죄악 가운데 내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한 건 아니죠. 하나님이 한 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실수해서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을
그 잘못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시다. 요셉이 그 형들을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용서 못합니다. 기억이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형은 나를 당신들의 욕심 때문에 질투 때문에 나를 팔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서 나를 애굽으로 먼저 내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얼마든지 내 인생의 미래를 원래 내가 가야 할 자리로 가게 해줄 수 있는 능력 있고 지혜 있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눈물 골짜기를 통하여 요셉이 맛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거 맛봐야 돼요. 그러기에 일부러 눈물 골짜기를 자초할 필요는 없지만 누가 그러겠어요? 지금 나는 현재 내 인생을 바라볼 때, 내 영혼의 상태를 바라볼 때, 내 삶을 바라볼 때 눈물 골짜기라고 여겨지는 분들 힘을 내십시오. 내가 이거 아니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바라봤겠는가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하여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만들어 나가실 그 채우심을 여기 뭐라고 하냐면 힘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둥지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두 번째, 힘을 얻되, 자, 그 다음 본문 말씀 보십시오. 7절. 그들은 힘을 얻고, 그 앞에 있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만 힘을 얻되 더 얻으며, 야, 이게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더 얻느냐? 8절. 주 만군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눈물 골짜기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홍해와 같이 건넜던 잊을 수 없는 큰 굵은 사건들이 있으신 분, 물론 그게 꼭 뭐 100% 다 늘 모든 사람에게 있느냐? 아마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거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사건이 각 사람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늘 선명하게 뒤돌아보면 그 사건을 얘기할 수 있는, 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게 큰 건물을 쌓을 때 기초가 되기 때문에 내게 어떤 일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걸 생각하면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 신뢰의 출발을 새롭게 가지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얘기는 그 터 위에서 뭐냐? 힘을 더 얻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힘을 첫 번째 얻었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근데 두 번째, 그게 힘이 되어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또 이제 매일 힘을 얻는답니다. 어떻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 응답을 실제로 경험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것을 두 번째 힘을 얻는 과정이라고. 그리고 그 힘을 얻는 과정은 기도 응답이 계속 이어지면서 계속 풍성한 하나님의 힘을 얻는 것이 기도 응답의 모습으로 여기 표현합니다. 힘을 얻고 더 얻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십니까? 한 발 물러서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쪽에서 경험하고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풀어진 걸 내가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걸 많이 느끼지 않은 거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그걸 따끈따끈하게 어제 기도 응답이 됐다 그러면 오늘은 막 가슴 뛰거든요. 그리고 간증할 때도 막 그러거든요. 근데 한 달, 두 달쯤 지나면 아무리 뜨거웠던 것도 슬 내려와요. 싹 웃는 사람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다. 근데 하나님은 생각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이 막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간절히 바라보고, 근데 그게 해결이 되면서 막 좋아해요. 우리는 그거 좋아하거든요. 하나님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그걸 제3자의 입장에서 비디오 딱 촬영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온 세상에, 신명기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게 뭐냐? 이 세상에 어느 신이, 어느 참된 신이 자기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가까이서 들어주는 신이 어디 있느냐라는, 내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너희가 기도응답 과정을 통해서 제3자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 것 같아. 다시 설명. 저와 여러분이 기도응답 모습을 보고 옆에 있던 여러분 자녀나 사람이, 야, 우리 엄마가 기도하면 뭐가 되네, 그 엄마한테 기도 부탁해야지. 교회 안 다니는 내 친구가, 야,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럼 그냥 처음에는 뭐 별로 듣다가 뭐가 이루어지는 거 보고, 야, 네가 기도해 줘서 이렇게 됐냐? 내 기도응답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래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응답 받아서 감사한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살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에게 가까이 백성들이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기서 그냥 마음에, 내 기도응답의 결과가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딱 오는 순간에 그 다음에 뭐냐?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담대하냐? 이건 나의 삶의 필요를 돌보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을 돌보시는 것을 원하는 것 끝나네. 그런 하나님임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내 안 믿는 내 친구들과 내 부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역사로 기도 응답을 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감이 잡힙니까? 이게 지금 그냥 내 필요를 구하는 것과 이게 아니고, 이게 힘을 얻어서 기도하는 거구나. 힘을 얻어서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중보기도가 됐든 뭐가 됐든 이제는 그의 기도의 지경이 전부 뭐냐?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얘기하듯이 이렇게 가까이서 들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드러내는 일이니까 왜 기도하지 않겠느냐?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너희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라.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둥지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새끼가 치유받고 사랑받고 점점 커나가면서 하나님의 것을 먹으면서 힘을 얻으면서 기도의 응답으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세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힘을 얻은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어떤 모습이냐? 둥지 안에서 얻는 축복된 모습입니다. 힘을 그렇게 얻은 내용이 뭐냐? 5절 말씀 하반절에 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기 그렇게 힘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나를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완성하시는 그 영원한 소망을 향하여,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시온의 순례길을 향하여 내 인생 여정이 가고 있구나라는 미래의 소망을 가진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이런 것을 얻는 것은 성경의 찬송가의 표현대로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그 얼굴 배울 때는 얼마나 좋으랴. 내가 지금 이 땅에서의 필요를 채우는 자그마한 것들이 맛봐도 좋은데 이게 충만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 나라가 될 땐 얼마나 더 좋겠느냐. 그리고 지금 내가 순종하는 부분이 작은 내 삶의 영역에서 에덴 동산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할 때 주변 사람들이, 야, 니네는 어떻게 부부끼리 그렇게 사냐? 부모 자식끼리 그렇게 정말 사냐? 나도 좀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100% 이루어질 때 얼마나 더 좋겠냐. 지금 내가 꿀 한 그릇 조금 맛본 것도 좋은데 꿀단지 전체를 먹으면 얼마나 더 좋겠느냐. 목장에 모여서 생전 처음 만난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서로를 사랑하고 세우고 함께 힘을 얻는 요 작은 모습도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게 좋은데, 이게 100% 우리가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된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만나서 함께 그 나라를 이룰 천국의 모습이라면 얼마나 더 좋겠느냐라고 우리의 눈을 들어 현재 몇 번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 능력이 완성되는 것을 더
소망하고 갈망하고 우리 인생의 미래가 이 땅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완성을 향하여 나간다라는 미래의 강력한 소망이 내 마음까지 살아 움직이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 시온의 순례길로 들어간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세 번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내용들을 설명을 하면서 이 내용들은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큰 축복을 시편 23편에서 지금 똑같은 내용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면서도 상황이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엄마가 옆에 있으면 부족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인생은 만족한 게 다 채워져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옆에 있으므로 그의 삶이 나에게 필요한 건 다 있다라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더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나가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고백한다면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인다. 또 때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보시냐? 마지막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소망이 지금 순례길로 나가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잡으십시오. 처음에 내가 하나님 없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새끼가 둥지를 트는 대로 들어오는 과정, 둥지 안에 들어와서 힘을 얻고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며 힘을 얻고 기도 응답의 체험을 받으며 내가 내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는, 하나님을 더 많이 의식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더 기대하는 삶으로 점점 변화되어 나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저는 여러분 오늘 이제 식사들 하시면서 여기 주보에 제가 칼럼에 쓴 이번에 임직자들의 감사한 내용들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원리가 그대로 녹아 들어가서 이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들이 이 내용들로 다 채워져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갈멜산 기도회를 한 4개월 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죠. 갈멜산 기도 기간 동안에 나에게 방금 얘기한 이 4가지 상황들이 혹시 이루어진 것들이 있더라면 잘 묵상하시고 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거를 경험하고 이런 거를 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딱 마지막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최고의 축복이 뭐냐? 그 집안에서 그렇게 자라나서 네가 있을 유산이 있다는 겁니다. 네가 놓여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본문 말씀 10절. 주님의 집 뜰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 자라나서 하나님은 너를 최고로 네가 놓여야 할 가장 아름 자리에서 네 인생이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네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문지기의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뭔 일을 하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직분을 받는 겁니다. 오늘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꼭 장로, 안수, 집사, 권사만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어떤 종류의 일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내가 놓여야 할 자리에 놓이기 위해서 내 인생길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나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어느 날 나의 가야 할 길이고 내가 이렇게 반응해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나의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 그 자리가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라면 악인의 궁궐에 거하는 것보다 나에게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 자리가 있습니다. 자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쓸만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기 회사에 취직시킵니다. 세상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사람에게 일을 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불러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 가운데 가문 좋은 사람이 있냐? 너희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이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그러면 뭐냐? 어떤 일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순간에 그에게 꼭 맞는 하나님이 놓여야 되는 자리로 찾아갔을 때 그 자리에 내가 서고 싶습니다라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순종을 자꾸 생각할 때 내 능력을 자꾸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있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말 잘 듣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 일을 하는 것은 내가 할 테니 너는 통로가 되라는 겁니다. 아들이 둘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큰아들은 아주 똑똑해요. 자기 일 잘해요. 근데 엄마가 뭘 심부름 시키려고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 얘가 심부름 말하면 잘 들을까? 둘째는 좀 모든 게 다 떨어져. 자기가 뭘 하다가도 엄마가 불러서 이거 하면 자기 하던 일 딱 내두고 딱 갔다 와. 평상시에 우리 하고 있는 일은 소중합니다. 나쁜 일이 무슨 뭐 잘못됐다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광스러운 하나님, 온 우주와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는 그분이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내 하는 일을 해놓고요. 아니라 내가 하던 일 딱 내려놓고 이거 주님 먼저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부려먹기 좋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기본적인 태도가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결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로봇처럼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또 일상을 또 뭐 일상생활을 뭐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늘 종교적인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삶의 태도가 그렇다. 내 태도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열심히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 주신 걸 볼 때 이걸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라면 이걸 내가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의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반응을, 그 마음의 자세를, 그 일이 소중한 일임을,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일임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게 영광스러운 축복.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오후에 우리가 임직 예배를 드릴 때에 1차적으로는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더 마음에 많이 생각했지만 이미 임직을 받으신 분들도 오늘 주시는 말씀이나 내용으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에게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목사로서 부름받았을 때 뭔가 제 영혼을 돌아봤습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유진 피터슨이라는 아주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게 제 마음에 아주 오래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팔고 싶지 않다. 나는 잡다한 종교적인 업무와 영원한 진리를 분류하는 도서관 사서로서의 삶을 살고 싶지 않다. 나는 교회를 운영하는 종교 직업인으로서 목사가 되고 싶지 않다. 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깨달음을 주고 싶다. 나는 성도들이
그들의 인생에서 그들의 필요와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도록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목사가 되고 싶다. 나는 성도들의 영혼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변화되어 나가는 일에 집중하고 싶다. 제 자신을 임직 예배를 맞이하면서 저를 돌아보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간 것에 감사하시고 이미 우리는 시편의 이 말씀을 기쁨으로 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모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이 주님의 둥지에 이제 드디어 찾아서 그 둥지 안에서 힘을 얻고 그 마음에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만난 하나님, 힘을 얻은 하나님, 이제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또한 미래의 소망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주를 위하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